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처음 오늘 나누는 그 본문, 빌레몬서 처음 나누는 본문인데요. 그걸 본문으로 믿음으로 행하며 기도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그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그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들이 있었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네, 그렇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너희가 서신서를 보면 그거를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도 보내서 읽게 하고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간 편지도 너희가 가져와서 더 보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한 장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책들을 보고 또 신구약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진리가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님께 여쭈면서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점차 이제 쉬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화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기에 전념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맡은 일에 열심을 내라. 네, 그렇습니다. 그 아게뽀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역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맡은 이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를 보면 그 눈먼 인도자가 그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너무 많이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 우리가 이제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사역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눈먼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나의 개인적으로 주신 사역도 우리가 열심히 행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결박 만들기를.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자기가 이제 결박이 됐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알린 이유가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에 결박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알리고 그래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빌레몬서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이며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빌레몬서에서 그 등장하는 주인공인 빌레몬은 그 골로새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한다 그러면 말이 조금 약간 이상하긴 한데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듯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뭐 어떤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집에서 그걸 교회 삼아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그걸 이제 운영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이제 오네시모인데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 재산 중에 일부를 훔쳐서 달아났어요. 당시에 노예는 그냥 달아나기만 해도 잡히면 무조건 주인이 죽여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법이. 그랬었는데 돈까지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정말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쳤는데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에 그냥 극과 극을 달려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빌레몬이 좀 오네시모를 용서해줬으면 어떻겠냐를 요청하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기서 훔쳐서 막 달아나고 막 이런 짓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던 것처럼 빌레몬 너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으니 믿는 사람이니
오네시모가 그렇게 잘못 저지른 거 과거 일이니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네시모를 굳이 그럼 빌레몬에게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그냥 편지만 받아도 될 텐데 굳이 오네시모를 또 빌레몬에게 보내거든요. 그럼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받는 순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런데 그런 빌레몬을 이제 믿고 당연히 안 죽이고 용서해 줄 것을 믿고 바울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보낸 이유는 직접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게 하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부족한 점이거든요.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용서 구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안하니까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이런 일을 이제 바울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게 만드는, 구하고 용서하게 만드는 그 내용이 이제 빌레몬서다. 자, 그런데 빌레몬서를 여러 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에 제일 작은 분량이거든요. 아니죠. 요한 2서, 3서도 한 장씩이죠. 굉장히 작은 분량인데 그렇게 짧은 서신서가 신약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포함됐을까요? 그냥 그 개인에게 보내는 그냥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 서신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제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신약성경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빌레몬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신약성경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빌레몬서를 우리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빌레몬처럼 믿고 우리 바울처럼 기도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이걸 이제 주제로 삼아서 오늘 각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요 동료 일꾼인 빌레몬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로마의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시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감옥살이 싫어 이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빨리 벗어나서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 난 그런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 각 교회 보낼 때마다 갇혀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디모데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디모데를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한 이유는, 그리고 인사를 시킨 이유는 아마도 이 디모데가 빌레몬과 개인적으로 좀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갑자기 디모데가 등장을 하는 걸 봐서는. 자, 그리고 이게 동료 일꾼인 빌레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빌레몬, 그러니까 그 대상자인 그 빌레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제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와 있지만 빌레몬은 이제 골로새에 남아서 자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극진히 사랑하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아비아하고 아기뽀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학자들이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요. 빌레몬을 얘기하고 바로 이제 언급을 했으니까 그 가정에 있는 사람 중에 아내와 아들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뭐 이런 근거가 될 만한 건 없습니다. 사실 그냥 추정이죠. 그리고 이제 아기뽀는 특별히 골로새서 마지막에도 등장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왜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에도 언급된 이름이니까 본문과 똑같은 사람일 거다. 그리고 또 이제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들을 하지만 그렇다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도 추정들을 할 뿐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활동은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빌레몬의 집에 이제 편지를 보내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 성도들이 다 이 편지를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동료 군사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이 이제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뭐 별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바로 이제 전체 의미를 정리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인사를 했다는 것이
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너에 관하여 말함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교회, 그가 같이 그 집에 있는 그 교회에 감사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과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해 내가 품은 내 사랑과 믿음에 관하여 듣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내 사랑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이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랑과 믿음이 굉장히 커서 사람들에게 이제 널리 전해지고, 그래서 그 소문이 바울의 교회까지, 로마에 있는 바울의 교회까지 전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랑과 믿음이 이제 컸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다. 그 앞에 있는 4절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함은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 내가 그리함은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감사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앞에서 그 4절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나누는 일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나눈다는 거는 뭐냐면, 빌레몬은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적인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성도들과 함께 이제 나누며 전파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믿음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효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빌레몬과 동역자들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선한 뜻,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하는 그 선한 뜻을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그걸 알아듣고, 정말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구나, 이것을 너희가 인정받음으로써 이런 효력이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누는 일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의 선한 뜻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사역에 효력이 나타나게 하고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하면서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사역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총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랑하는 일꾼 빌레몬과 아비아, 아기뽀, 그리고 그의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면서 항상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성도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것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안에 있는 그 선한 뜻이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역의 효력이 나타나기를, 그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빌레몬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 인사말이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를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빌레몬처럼 믿고 바울처럼 기도하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빌레몬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적용 시간에 얘기를 그렇게 나눌 거고요.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처럼 믿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빌레몬의 그 사랑과 그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자기가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진 6절 말씀도 보시면 빌레몬은 그 믿음을, 그 빌레몬의 그 믿음을
그 나누는 사역을 빌레몬이 그 믿음을 나누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소문을 들었던 그 빌레몬의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 빌레몬이 사람들과 나누었던 바로 그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이냐, 이걸 좀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빌레몬이 가졌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의 서신서들을 나눈 우리는 이게 무슨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믿음이란 세 가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 그 육체에 대한 그 믿음은 먼 미래에 이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두 가지 믿음이 뭐냐, 이거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믿음에서 믿음까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전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그냥 이렇게만 그냥 뭉뚱그려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이것이 분명하게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영을 거듭나게 하는 믿음, 그것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셨던 바로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곧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인 것이고, 이 전체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건데, 이게 진짜 믿음인 건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요 이제 반쪽짜리, 그러니까 영의 구원만을 믿는 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형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믿음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뭘 이루십니까? 뭘 이루실 걸 믿는 거죠? 이게 뭐 우리의 일반적인 내 삶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앞서 나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게 맞죠. 맞는데 이걸 좀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실 것을,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예수님처럼 선하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절제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나열한 것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만드실 것을 믿고, 또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 맺기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이건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남은 이제 인생 동안 예수님 닮는 삶을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추구해 나가고, 또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실제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인하실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앞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귀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해서 엄청 큰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런 말씀까지 막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 두 가지 믿음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긴밀한 연결성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그러니까 주는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거든요. 결국은 그 두 가지 고백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구원자시요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은 나의 영을 구원하실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건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로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날마다 함께 살아가시면서 혼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영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혼의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예수님께서 평상시 말씀하신 것이 되뇌인 것일 뿐이긴 했지만 어쨌든 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두 가지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예수님을 영의 구원자와 혼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임이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돼야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 그 아까 그 많은 교인들이 한 가지 고백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반쪽짜리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교회가 뭡니까? 라고 교회의 정의가 뭐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얘기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100이면 100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배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정의도 반쪽짜리 정의인 거예요. 그죠? 교회를 그래서 제대로 정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인 자들의 모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모인 모임, 이것이 교회의 진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진짜 교회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레몬의 교회도 이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개념을 정립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전파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바른 믿음과 바른 고백 위에 서 있는 참된 교회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빌레몬처럼 믿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빌레몬처럼 믿고 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빌레몬은 자신의 믿음을 사람들과 나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이 빌레몬처럼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과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이걸 나눌 때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믿음이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나눌 때 사람들에게 이제 나눌 때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말로만 여러분 나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지식을, 그러니까 믿음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두 가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도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걸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실천하는 그 믿음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사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빌레몬이 오늘 6절에서 사람들과 나눴던 그 믿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그냥 입으로만 나눈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실천하는 믿음을 나눈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레몬의 그 믿음이 5절처럼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 실제로 믿음 실천은 전혀 안 해서 입으로만 내내 떠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의 그런 하찮은 믿음이 바울의 귀에까지 전해질 리도 없었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을 인정을 해줄 리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늘 실천을 강조하는 바울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실천하는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를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막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막 말씀과 말씀들이 큐티 말씀과 주일 본문 말씀이 연결되고 성경 공부 말씀과 연결되고 다 연결돼서 우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늘 느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 요즘 큐티 본문을 뭘 큐티하라고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죠? 야고보서 주시잖아요. 야고보서가 왜 주셨을까요?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야고보서가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빌레몬서가 나눌 걸 미리 아시고 빌레몬처럼 실천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을 빌레몬처럼 너희도 나눠라 게 하시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우리에게 읽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 마지막에서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함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서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정신이 없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어떤 얘기하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면서 너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행위를 그 기간 동안 너희가 이루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부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때, 부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시험이 찾아올 때 그걸 적극적으로 물리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요. 말씀을 듣는 대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요. 또 율법을 듣지만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을 완성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요. 또 가난한 자를 구체적으로 돕는 행위를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비록 이제 선생이 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또 언제든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혀를 제어해야 된다. 정말 말 진짜 너희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또 지혜의 통제를 받아서 너희가 늘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행함에 대해 강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집착하듯이 강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믿음이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없는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몰라서 영의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도 몰라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도 못해서 혼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믿음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의미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야고보가 지금 나열한 모든 행위들, 그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당연히 이런 행위의 모습이 너희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인이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 안 나타나면 너 이상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그래서 가령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에 대한 시험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절제를 구해라. 이런 게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죠. 근데 그것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다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를 너희가 구해서 부에 대한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온유함을 구해라. 온유함을 구해서 통제받음으로 말미암아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선함을 구해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교만한 행동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율법을 너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먼저 구하고 또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볼 때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사랑의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혀가 제어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온유와 절제를 구해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너희가 그런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거기 예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는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방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겠구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만 있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 내 삶에 그런 행함이 없다. 행함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의 지적대로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난 진짜라고 생각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러한 행함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셨을 때 내 믿음은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말한 그런 지금 1장서부터 3장까지 계속 나열한 이런 행함이 나에게 없다면 그러면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은 바닥서부터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 가짜일 수 있구나. 나 가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구나. 이거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 약간 억울한 면도 있죠. 또 약간 헷갈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행함이 전혀 없진 않은데 그래도 행함이 만큼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가짜라고 하기에는 억울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 믿음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함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행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찔림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분은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은 찔림조차 없거든요. 끝까지 행함부터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나는 행함이 없지? 행함이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찔림이 있으면 그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을 내가 그럼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이 넉넉한 행함이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부족한 것 같고 잘 나타나지 않는 것만 같은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나열했었던 모든 행함이 행해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육신 안에는 남아있는 그 죄가 자꾸 믿음 갖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행함이 잘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믿음이 잘 생기질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행함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혜도 구할 수 있고 오래 참음도 구할 수 있고 온유함과 선함과 믿음과 사랑과 부드러움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구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모든 행함들이 그제서야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함이 가능한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결정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그 마태복음 16장의 그 베드로 고백 그 뒤에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권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조차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아무리 기도해봤자 이렇게 되지 않는데 진짜 믿음을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맞는데 죄에 자꾸 이끌려가지고 이게 행함이 좀 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들랑 이 말씀 기억해라. 특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행하려고 그럴 때 내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와 그 죄의 영향을 받는 혼과 육신이 자꾸 믿음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죄와 죄에 휘둘리는 혼과 육신이 묶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풀려서 일하실 수 있도록 풀리기를 기도하면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죄는 묶이고 야고보가 제시한 각각의 그런 행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한 번에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니고 계속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겨나가고 싸우면서 이겨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지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잠시 잊고 계셨던 마태복음 16장의 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묻고 푸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행해 나가시고 빌레몬처럼 행하는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예수님을 느끼고 저분을 볼 때마다 난 예수님을 느껴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는 예수님이 느껴져. 이렇게 서로 예수님을 느끼고 빌레몬처럼 그러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빌레몬처럼 믿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울처럼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빌레몬에 대해 말씀을 드린대요. 그죠? 그러니까 빌레몬이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죄를 묻고 예수님이 풀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해보시면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조차도. 그 묻고 푸는 기도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혼이 워낙 죄에 익숙한 그런 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이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 매몰돼 있으면 내가 뭐 이걸 이겨나가야 되겠다, 죄와 싸워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상대방이 죄를 묻고 예수님을 푸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우리 각자가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보기도 얘기하니까 중보기도를 막 거창하게 해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뭐 해야 되나 막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서 바울이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는 이게 뭔가 막 거창하게 막 뭐 심혈을 기울여서 막 부담 가지고 막 하려고 이런 기도 못 해요. 자기 기도를 그렇게 제대로 못 하는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막 격식을 갖춰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서 편안하게 상대방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그 아나니아 있잖아요. 바울의 눈을 안수해서 눈뜨게 만들었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그 바울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이제 지시사항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었는데 바울에 대해서요.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뭔 소리입니까? 나 바울 그 인간 무서워서 가기 싫어요. 결국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지. 내가 하기 싫더라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난 죽기 싫어도 뭐 죽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율법적인 태도를 갖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친구와 편안하게 대화 나누듯이 자기 생각을 싫으면 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저 못 갑니다, 저.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냥 갔다 와. 걔가 내가 택한 애야. 걔 앞으로 계속 고생 엄청 할 거니까 그냥 너 시키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안수만 해줘. 라고 예수님께서도 편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 중보기도를 할 때는 뭐 경건하고 막 금욕적인 태도를 갖추고
며칠 금식하고 뭐 복종하는 태도로 뭐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전혀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4절에 있는 그 바울처럼 또 아나니아처럼 그냥 상황 있는 상황 그대로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만 진심은 담아서 말씀드려야죠. 가볍게 뭐 말씀드렸다 그러니까 뭐 까불까불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6절 말미를 보십시오. 효력이 나타난대요. 효력이. 중보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 편하게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는 중에 뭐 설거지를 하시다가 청소를 하시다가 아니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뭘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득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냥 편하게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맺고 푸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한 행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효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러분 세상의 소원, 물론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묻고 예수님을 풀 수 있도록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믿음을 나누는 우리의 이 일이 효력 있게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빌레몬의 이 믿음과 바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부터 좀 확인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즉 영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 모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진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그리고 빌레몬처럼 믿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빌레몬은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지금 계속해서 마침 행함을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을 받자.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러나 잘 안 행해지죠.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묻고 예수님을 푸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래서 맺고 푸는 권세를 이용해서 행함이 되어지는 이 역사를 체험해보자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바울처럼 기도하자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푸는 기도조차 이제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중보기도를 하되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른 믿음을 가지신 분들로서 여러분 행하는 믿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